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입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시편 18편은 1절부터 50절까지 우리가 몇 번을 반복해서 계속 읽어야 합니다. 그걸 읽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 그 생각 속에 이 참 시편 18편이 마치 이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멋진 영화, 그런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 인생을 다룬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18편을 쭉 묵상하면서 이 영화라면은 어떤 제목을 붙여볼까라고 할 때 그 영화의 제목이 인생 역전 다윗입니다. 자, 역전이라는 것은 상상치 못한 이 반전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앞에 1편부터 17편까지 다윗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늘 다윗은 쫓기는 인생, 그리고 다윗은 궁지에 몰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왕이 쫓아다니고 이 3,000명이나 되는 특공대를 데리고 쫓아다니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 인생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이기게 된 거예요. 참 이런 이 생각지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어에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표제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이 시편을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가?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던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 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제에는 참 중요한 내용들, 이 전체 내용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표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쫓기는 인생이었고 왕이 쫓아다니니까 누가 나서서 다윗을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잘 없었고 도와줘도 힘되는 건 없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서론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건져주셨는가? 누가 다윗을 도와주셨는가? 오늘 표제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로, 서론 두 번째로 그럼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는데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이제 시편 앞부분부터 계속 또 18편을 계속 읽어보면은 다윗은 두 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그는 쫓겨다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 생각, 영혼을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도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왕이 자신의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 조선 시대나 또 지금 시대에도 보면은 참 비겁한 부분이죠. 어찌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느냐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비겁한 왕이다 또는 무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겁해서도 아니고 무능해서도 아니라 그가 여호와께 피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 피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관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전체 배경을 참 알려면은 한번 꼭 가보시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우리나라엔 공항이 막 몇 개씩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은 겨우 지은 게 이제 남북으로 긴 길이 가운데에 이 국제공항 하나를 저 북쪽인가 남쪽에 하나 두고 또 제일 끝에 하나 두고 겨우 이제 그거 만들 그 좁은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이스라엘은 경기도 강원도를 합친 땅과 같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작은 땅에서 그냥 이 왕과 특공대에 쫓기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조급함,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손에서 다윗은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는 것에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겨도 원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중국 영화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 무림의 고수들이 나타나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한쪽이 이기고 한 사람이 죽거나 또는 평생 불구조가 되어지면은 이제 그 진 사람의 제자가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생 무수를 연마해 가지고 이제 자기 스승이나 부모를 죽인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또 원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또 제자들, 자녀들이 또 이제 이 이를 갈고 또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러한 이 악순환의 고리가 전혀 끊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도 되는데 전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인생의 역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 그 가운데에서 참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여호와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 비밀, 그것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고 내 평생의 기도의 망대로 삼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밀은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힘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18편 1절이 다윗이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한 절 말씀, 이 한마디 안에
다윗의 모든 삶, 모든 신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힘이 되신 그 여호와를 목자 삼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누가 이깁니까?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힘이 비슷할 때 전략이 중요하지, 아무리 전략을 잘 세워도 힘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과 다윗의 이런 쫓고 쫓기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쫓는 사울 왕보다 쫓기는 다윗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울 왕이 이 3천 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쫓아다녀도 이 다윗 한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있습니까? 마치 골리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은 그 다윗에게 나올 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 골리앗의 모습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거니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싸움을 할 때에 자신이 의지하는 것, 무언가 힘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이 왕이라는 자리, 이 권력을 자신의 힘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그 쫓기는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만군의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과 전 우주에 하나님보다 힘센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으로 삼은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와 함께 떼거지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을 이겨낼 수가 없죠.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왕들, 또 정치인들, 군인들,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 지식인들이 자신의 것을 믿고 또 자신의 힘이 없을 때에는 이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나의 힘으로 삼고 있는가? 이런 많은 사람들은 돈을 힘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위, 직분, 건강, 지식, 경력, 경험, 이러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몰고 다니는 내 차가 어느 순간에 내 생명을 위험하는 이 위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우리에게 잠시 위로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은 곧 무너질 바벨탑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승리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는 다윗은 기도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피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 어느 때이든지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기도가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오는 모든 두려움, 모든 걱정, 모든 염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생각을 파고드는 그 고민들, 그 갈등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과거의 상처, 지금 있는 현재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들 안 갖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그것을 없앨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쫓기는 가운데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염려, 불안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는 강력한 힘으로 삼은 것이 바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4절에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성경 다윗의 그 상황과 이 드라마, 영화 같은 다윗의 장면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얼마나 멋진 장면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 이 물살이 나를 두렵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그는 기도를 자신의 힘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많은 죽음의 위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5절에 수월의 줄이 나를 누르고 이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때에도 그는 기도했고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도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노라 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기도하기보다는 낙심하고 또 기도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원망이요, 불평이요. 또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포자기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망의 줄 가운데에서 불의 창수 가운데에서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 가운데에서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며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라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가 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다윗, 하나님의 힘을 알고 있는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우리가 앞에 4절에 불의 창수 물살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물살이 일어난 그때에 마치 자신을 쫓아오는 자들이 이 홍수의 물처럼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기도를 했는데 그 많은 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러면서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또 이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난 가운데서 다윗처럼 여러분 이 기도를
나의 힘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 세 번째로 다윗의 승리의 비밀은 뭡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았고 또 승리의 여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그러면서 21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은 24절에 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계속 27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을 때에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또 들었던 이 다윗의 모든 일들이 이제 막 지나가면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행하신 승리의 여정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게 29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렸다라고 합니다. 이미 적군을 향해서 달리는데 그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내 방패가 되셨다. 32절과 34절에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나의 발을 안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이 놋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승리의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에겐 참된 승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10여 년 이상 동안의 많은 쫓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그 다윗의 마지막 인생 결론이 바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과 함께 18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46절입니다.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자신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를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 인생 모든 과거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인생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6절 후반절입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9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여호와가 다윗을 구원하셨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자는 것이 다윗의 인생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다윗은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 축복이 어디까지 전달되어지는가?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이러한 구원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러면 다윗은 이러한 축복이 내 후손이 누릴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 자신들이,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누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인생의 큰 응답을 받았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이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의 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일생과 어려움과 죽음의 큰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